할렐루야. 기도의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려 주일에 주로 다루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 시점을 그 이튿날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었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대단한 환영 인파로 인해서 장관을 이룰 정도로 대단히 화려한 그러한 입성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너무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은 입성하게 되신 겁니다. 이런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때는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또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이방 정권을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인물, 그런 인물로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이 등장해 버리게 된 겁니다. 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그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어버린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그 율법을 파격적으로 그러나 권위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군중들은 열광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러한 이적까지 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지금 몰려들게 된 겁니다. 이것을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막 증언하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냥 신기해서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군중들이 열광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과 스바냐의 말씀을 합쳐가지고 열광적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한 열광적인 환호에 주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으쓱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듯한 상징적인 행동을 주님은 하십니다. 바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행동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군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그들의 필요가 중심이 된 그러한 메시아였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끌어다 맞추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 쓴다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크게 열광적으로 외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중심이 된 메시아를 그들은 외쳤을 뿐입니다. 왕으로 환호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힘 있는 메시아, 무력으로 이방 나라를 진멸하고서 나라를 물리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말씀만을 그들은 취사 선택해서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말씀으로, 다른 기록된 말씀으로 군중들의 그릇된 기대를 지금 바로잡아 주고자 행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행동입니다. 준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러한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 중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식대로는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해도 주님은 전혀 고무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우리는 바로 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열렬한 환호성 속에서도 너무나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군중들의 환호에 고무되어서 덩달아 춤추며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제자들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고 있는 거예요. 떠올려 보니까 뭡니까? 제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 주님의 그 굳은 표정과 그 열광적인 환호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 모습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늦게나마 후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물론 안타까워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군중들의 반응을 보았지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게 바리새인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너희 하는 일에 아무 쓸데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백성들이 저렇게 왕으로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를 처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죽이려고 계획하는 게 아무 쓸데없다, 이러한 푸념을 늘어놓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바람대로 걸어가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길입니다. 참 영광으로 마무리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면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우리는 다 길을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에 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씁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얼마나 우리는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나의 내면이 빈약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혹하면 안 됩니다. 인기에 영합하려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도 우리는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의 무지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푸념과 비판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렬한 환호성과 제자들의 무지와 바리새인들의 푸념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아침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이 많은지요,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우리는 목말라 하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가 정작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고 이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열광하여 바라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요,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렬한 환영 인파들 속에서도 외로우셨을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동요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혼란한 정국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복된 인생, 참으로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